나눴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꿈과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부족의 청년들을 모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른 후에 3명이 선발됐습니다. 이제 이 3명을 가지고 최종 추장을 뽑는 거죠. 마지막 시험은 추장이 멀리 있는 높은 산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빨리 다녀라.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갔던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세 청년이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추장님, 제가 저 산 꼭대기에 다녀왔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만 나는 고사는 식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대기 산 위에서나 나는 그런 식물을 가져왔어요. 또 잠시 후에 두 번째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저 산 꼭대기에서 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돌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너는 왜 빈손이냐? 그때 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추장님, 저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족의 미래입니다. 우리 부족은 이제 이 땅을 떠나 저 산 너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추장이 됐을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족의 미래를 보고 온 이 청년이 추장이 되었답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러면 어떤 어려운 현실도 이길 수 있다. 토마스 캐리라는 선교사님은 꿈이 내 생애를 하나의 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2021년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21년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것, 아마 전 세계인들이 다 그걸 바라고 소망할 겁니다. 자녀가 취업되는 것,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꾸죠. 또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마 가장 많은 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또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학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꿈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자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목표에 관한 꿈, 우리 교회에 관한 꿈, 어떤 꿈들은 이미 내가 언제 그런 꿈을 꿨었나 하고 희미해져 버린 꿈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현실에 부딪혀서 포기해버린 꿈도 있고, 그건 아닌가 봐 이러고 이미 놓아버린 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타오르고 있는 꿈들도 있습니다. 오늘 첫 신년 예배의 주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꿈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고, 여전히 꿈꾸고 있느냐고, 여전히 내가 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혹시 생활의 힘듦 때문에 꿈마저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꿈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도 다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들과 비교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죠. 그들은 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 이룬 것 같은데 내 꿈은, 우리 꿈은 그냥 꿈꾸다가 만 것 같아요. 그냥 꿈으로만 다 끝나버리고 만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의 인물들은 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인데 나는 꿈은 많은데 이루지 못한 꿈, 그저 꿈으로 끝나버리는 꿈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약속이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약속. 우리의 꿈은 그저 우리의 바람인 경우가 많은데, 내 소원이고 나의 바람일 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꾸었어요. 때로는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2021년도 우리의 꿈, 우리 순복음 LD전교의 꿈,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꿈을 가슴에 품고 2021년도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어지죠. 형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급한 엄마는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쳐라. 너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야곱이 졸지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엄마 리브가의 고향으로 피신을 떠나는 그 피난길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그야말로 외롭고 두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의 그 두렵고 외로운 여정 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13절 보니까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지금 노숙하고 정말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벽에 삼고 그렇게 누워 자지만 네가 누운 이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티끌 같은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많은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마지막 5번째,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에 보면 그 꿈을 통해 받은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일어나서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서원합니다. 먼저 여호와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내게 복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약속대로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킨다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삶에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 꿈과 약속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부터에 보면 드디어 이 약속들이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을 붙들고 그 꿈과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꿈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감격과 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야곱의 그 후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가서도 이제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기를 기대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삼촌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계속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여 년간의 긴 시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춥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때 하신 약속은 다 뭐냐고?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느냐고? 어쩌면 그렇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타향살이에 주님은 약속대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약속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의 자녀들은 번성했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에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그 시기를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더 큰 복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고난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고 계시는 주님, 나를 안고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더욱 힘있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 맞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릴 때 도망치려고 하는 자녀는요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맷때리는 부모의 품에 안기는 자녀는요 더 맞지 않아요. 덜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의 매를 피해서 도망치는 자녀는요 아빠가 쫓아가서 더 때리려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품으로 안기는 자식은요 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든 인생을 헤쳐나가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엘든 레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완성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문제를 저는 어느 목사님이 했던 이 단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판결과 집행 사이에 있다. 판결과 집행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법적 용어지만 우리 판결이라는 말 알잖아요. 재판을 하면 재판관이 큰 죄를 지은 사람 사형수는 누구 사형 땅 하면 이게 판결이에요. 그러면 땅 하자마자 간수가 끌고 나가고 총살시키니까 목매달아 죽이니까 아니에요. 집행일 때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집행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판결은 났는데 집행이 될 때까지 그 시간,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이미 판결된 약속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미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판결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 판결을 수많은 판결들이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집행이 되었지만 어떤 것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결됐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이루어진다고 이미 판결된 하나님의 약속의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세요. 이미 판결됐어요. 집행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어쩌면 그렇겠죠. 이미 베델에서 약속은 다 받았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될 거라 그랬는데 여전히 가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삼촌의 양이나 쳐야 돼요. 삶은 고달파요. 삼촌이 월급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100만 원 준다 그랬다. 야, 안 되겠다. 50만 원만 줄게. 이랬다. 50만 원 준다 그랬다. 야, 이번에 너무 어려우니까 10만 원만 줄게. 이래 10번이나 변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아마 그때 야곱이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도대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거냐고 그렇게 때로는 묻고 주님 앞에 원망도 하지만 결국
하늘의 끝은 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과 불신, 포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직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 믿음과 순종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힘들어도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뭘까? 믿음과 순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믿음과 순종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도대체 뭘까를 묵상해봤어요.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감사와 기도로 표현되고 더 현실적이 되고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와 기도로 증명되는 것. 우리의 순종이 감사와 기도로 증명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가 믿음과 순종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의심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면 의심이 사라져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최선의 방법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는 최상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주님의 뜻과 명령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올 빌미를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몸에 문제가 생겨도 아직 안 고쳐진 건가? 여전히 아프네?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에게 빌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 바로 감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오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약속을 누리는 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믿음과 순종이 구체적인 표현인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명령이 가장 흔한, 가장 많은 명령.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흔한 명령, 그게 기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다른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동의요. 믿음의 동의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못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지치지 않게 혹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럼 감사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021년 우리 주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나가는 2021년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판결과 집행 사이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직 감사와 기도로 우리 주의 뜻을, 우리 주의 약속을 우리의 범사에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옵시고 2021년도 신실하게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